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85세가 됐고 사레는 75세입니다. 처음엔 사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약속의 대상이 맞는 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건 가문이 끊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도 이 아이가 없어서 고생했지만 뒤 이어 나올 30장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후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방법이 우리 정서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주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내가 결혼하고 2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절을 보면 하갈을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과 여종들을 받습니다. 아마 하갈은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종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애굽을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세상 방법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레가 애굽 출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건 사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이 사레의 제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마침내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사레도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기뻤을지 모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곧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멸시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멸시하다는 깔보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지위가 바뀔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갈은 사레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이를 가지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사레 밑에서 순종하고 살았던 여종 하갈이 이제는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흘기고 말투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레였습니다.
처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사레였고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사람도 사레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사레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 억울함은 너 위에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억울함은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레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억울한 마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인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사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물론 이 일이 처음부터 사레의 제안이긴 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복잡해지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남을 탓하게 합니다. 지금 사레도 아브라함을 탓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성공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기쁨보다 갈등과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6절을 보면 결국 감정이 상한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런 사레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 도망칩니다. 7절을 보면 하갈이 도망친 곳은 술길에 있는 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곳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즉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과 마실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에 지금 임신한 하갈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갈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 자리를 떠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갈은 사레와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치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냥 하갈아 라고 부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이 누군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지금 하갈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모든 책임을 주인인 사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 사레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야. 하갈도 사레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전에 먼저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남을 탓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광야 한복판에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망치던 하갈이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과 마음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게 사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먼저 사레를 괴롭게 했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진짜 회복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셔서 직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9절 다시 주인인 사레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상처받고 괴로워서 도망쳤는데 그런 하갈에게 다시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은 상처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고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집은 고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지 않고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평생을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자손을 통해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원래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람과 사레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녀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한 아들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고통과 눈물,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 이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들나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가축들과 달리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면서 삽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들나귀는 통제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하갈이 이 자유를 상징하는 들나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왜요? 하갈은 평생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뜻대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아들 역시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자유로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배받는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이 말은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대가는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갈등과 고통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평생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는 늘 뒷전이었고 심지어는 임신을 하고도 멸시받고 결국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주목하셨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구나. 하갈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14절 브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종은 결국 생명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레와 아브람, 하갈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려 보이고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애굽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방법, 현실적인 선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빠른 길보단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의 계산과 방법으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과 계획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멈추어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하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선물로 주셨고 그가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하갈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애굽,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평생 사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다면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죄와 문제를 직면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짐이 풀리고 묶여있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